네, 오늘 신앙생활의 조언들, 그러니까 좋은 신앙생활을 위한 몇 가지 조언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몇 가지 조언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가 신자의 부활 교리를 배웠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신자의 부활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오니까 연보에 대하여, 연보는 그 헌금이거든요. 연보에 대하여, 그리고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디모데와 아볼로 이 사역자들에 대해 짧게 언급하거든요. 이전 장은 그 위대한 부활 신앙을 논하는 것은 마치 성도들을 하늘 위로 끌어올린 것과 같죠.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그다음 무슨 얘기예요? 돈 얘기하고 현금 얘기하고 그다음 고린도 방문 얘기하고 또 몇 사람 사역자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당기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신자는 부활결이든 헌금 문제든 현실 문제든 다 믿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몇 가지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보 생활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1절에 성도를 위한 연보, 이거는 오늘날 구제 헌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보, 이게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준, 주일에 하나님께 돈을 바침, 비슷한 말로는 헌금, 기부, 뭐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연보는 어디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사회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사도행전 11장 28절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천하에 큰 흉년이 온다 그랬고, 흉년이 왔는데 특히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면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구제하자. 그래서 연보를 모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도록 또 그런 일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그렇게 명했다, 구제연금 하도록 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 있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도 권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경제 수준으로 보면요. 고대 기록에 따르면 고린도 도시가 항구 도시고 무역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로마와 고린도가 경제 순위 1위, 2위를 이렇게 다투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고린도보다 가난한 그런 교회였거든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보다 가난한 갈라디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으니 여러분도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럼 헌금을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하는 거죠. 2절 같이 읽을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주일이죠. 주일에 초대교회는 이미 이 당시 주일에 모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기독교인들이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토요일 날 유대인 회당의 안식일 날 토요일 회당에도 모였고 주일에도 따로 모였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4세기쯤 가면 로마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서 이제 아주 유대교의 안식일 토요일과 이제 확실히 분리를 해서 이제 주일을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미리 헌금을 해서 교회가 저축해 두라는 거죠. 평소에 연보하지 헌금하지 않고 있다가 바울이 와서야 바울 선생님이 우리 보고 구제 헌금하라 그랬지. 바울이 와서야 그제야 부랴부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미리.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에 헌금통을 돌립니다. 헌금통을 돌려요. 우리가 이전에는 예배당 저기 뒤편에 보면 헌금함 있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먼저 헌금을 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한국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 헌금통을 돌리면 느낌이 뭐냐 하면 이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는구나 이런 염려를 줄까 봐. 그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예배당 입장할 때 헌금하고 이게 딱 들어오거든요. 뭔가 현대적이고 나이스하고 부담받지 않고 자기가 뜻한 대로 이렇게 헌금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예배 전에 예배 시간이 아니잖아요. 시작 안 했잖아요. 예배 전에 헌금을 하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대외적인 메시지로는 좋지만 헌금하는 행위가 뭔가 이렇게 돈을 바치는 돈을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뭔가 쑥스럽고 부럽고 막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부끄러운 행위입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 행위, 돈을 헌금통에 집어넣는 행위가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통 돌리는 게 헌금 시간을 예배 순서 안으로 땡겨 온 겁니다. 물론 헌금하면 집어넣더라도 그러니까 헌금 시간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통을 돌리고 있으니 미리 준비했다가 헌금통이 와서야 잠깐만 이래가지고 이렇게 뒤적거려서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예배 태도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구제 목적의 헌금으로 가장 좋은 용도는 아무래도 11조 헌금이죠. 그죠? 11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11조 헌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었어요. 나라법이었어요. 세금 안 내면 처벌받아요. 법이었어요. 법. 세금. 구약 시대에는 신정 정치가 작동하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니 그들은 생업을 하지 않으니까 성전에서만 이게 봉사 활동을 이렇게 전적으로 해야 되니까 다른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이제 11조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11조는 세금이었고 법이었어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11조는 뭐예요? 세금입니까? 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11조 헌금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잡아가거나 교회당에 어디 감옥을 설치해가지고 집어넣거나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에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약식 11조는 신약시대 폐지가 되었으니까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너무 나아간 거죠. 너무 나아간 거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뭐냐 하면 구약식 11조 제도는 폐지된 게 맞아요. 법, 세금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무엇입니까? 그 11조 정신과 교훈을 이어받아서 더욱 드리는 삶이 되어라. 신약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마치 유치원 교육에 비유하고요. 신약 시대에는 장성한 어른 교육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뭐 배웁니까? 예를 들면 교통법규와 질서 지키는 교육과 훈련 하죠.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 건널 때는 빨간불이면 건너면 안 되고 녹색불, 파란불일 때 그때 건너라. 혹시 차량들이 못 볼 수 있으니 뭐 해요? 어린이들은 손 들어서 손 이렇게 표시내서 이렇게 걸어가라 그래요. 자, 그렇게 배웠어요. 자, 어른이 되었어요. 이제 어른이 되면 유치원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어른이 되면 횡단보도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상관없이 막 건넙니까? 마구마구 막 건너버려요? 아니잖아요. 중국도 잘 지켜요. 잘못 건너면 10원 벌금 내기 때문에 잘 지킨다고요. 오히려 교통법규와 질서를 더욱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구약 시대에 마치 유치원에서 배우듯 11조 개념을 법과 세금, 질서, 의무로 배웠다면 신약 시대는 뭡니까? 성숙하게 자원함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이 헌금을 어떻게 예루살렘에 전할지 권면하거든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예를 들면 1년 동안 구제 헌금 모았어요. 연보를 모았어요. 이제 이 연보를 그 당시는요. 그 돈이 다 동전이에요. 지폐가 아니라 그 구리로 만든, 그러니까 뭐 좀 상당한 무게가 되겠죠. 이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전달할 사람들을 교회에서 정하는 거죠. 교회에서 정해요. 헌금 전달 원정대, 연보 전달 원정대가 꾸려지면 바울이 가서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주는 편지를 쓴다고요. 이분들은 고린도 교회 재정 부원들로서 헌금 전달 원정대로서 그동안 1년 동안 모았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런 구제 헌금을 전달하니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인 딱 해가지고 그런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볼 때에 자기들이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이게 좀 번거로우니 좀 막판할 수 있으니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같이 가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사도 바울도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그럴 때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헌금 돈을 만지지 않죠. 교회 재정부원들로 하여금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자신은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재정도 목사님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덕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부원들이 헌금 집계를 한 다음에 재정장부와 헌금 액수를 목사님에게 맡기고 목사님이 사택으로 가져가서 보관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보기 안 좋아요. 재정부가 헌금 집계, 보관, 지출과 관련된 은행 업무, 재정부가 다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처음 이제 교회당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돈 문제에 얽혀서 사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자기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시켰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아마 그런 돈에 대한 어떤 압력,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건은 다음 것 같아요. 시에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교회 주차장 면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해야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보상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는 보상금 나오지 않았다 그러고, 그래서 교인 어느 안수집사님이 시청에 아는 분 얘기해가지고 아니 왜 어떻게 보상금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보상금 나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담임 목사님과 그 부목사님이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서로 나눠 가졌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뿜빠이라고 하죠. 이게 서로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 그 문제로 이렇게 따지니까 이렇게 법정 싸움까지 갔는데 법정에 가기 전에 목사님이 사임했으면 좋았는데 끝까지 대법원까지 갔어요. 끝까지 싸우다가 목사님이 패소를 하고 이제 그 사임, 좋은 말로 사임이지 뭐 쫓겨난 거죠. 제 인생에 처음 만난 목사님이거든요. 존경했었는데 마무리가 안 좋았어요. 제가 나중에 은혜 받고 신학교 가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일찌감치 결심한 게 있어요. 목회자는 돈 문제로 넘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제 고향교회 그 큰 교훈을 얻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일을 해서 가족이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형편과 처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로운 공급을 하셔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보 생활, 헌금 생활이 풍성하고 은혜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모든 일에 주님의 허락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미래, 진로, 결정, 선택, 그 기준을 주님의 허락하심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5절에서 9절 내용이 교훈하는데요. 먼저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여행 계획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방문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지리에 대한 상식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이고 에베소에 있어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터키의 왼쪽 서남 쪽에 그 에베소 거기에서 지금 사역 중이에요. 사역 중에 있습니다. 육로로 가려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가야 돼요. 이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거든요. 이제 터키에서 이제 약간 바닷길 건너서 육로로 마게도냐는 그 당시 교회들 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좀 돌아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마도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던 시기가 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5월, 6월에 있으니까 오늘날 5월, 6월에 있으니까 그리고 가을쯤에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겨울을 한 3개월 정도 보내거든요. 정말로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3개월을 보내는데 이제 그 3개월 동안 보낼 동안에 편지 뭘 썼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기 전에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행 계획은 수정된 계획이에요. 원래의 여행 계획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원래는 바닷길로 고린도에 먼저 갔다가 잠시 들렸다가 마게도냐에 가서 마게도냐 교회들 돌아보고 다시 고린도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행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편지 보내기 전에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그런 편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알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수정된 계획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이후 사건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을 참조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행 이 수정 계획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반대파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랬을 거야. 봐라, 바울은 우리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 마게도냐 교회를 더 좋아하고 우리보다 더 마게도냐 더 시간을 사용하려고 그러고 바울은 편견과 차별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반대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그냥 여행 계획도 수정하고 그런 사람이야. 오늘날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전에 여당이 야당이 되고 이전에 야당이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무위원 이렇게 장관들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예, 이제는 공세와 수세가 바뀌었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막 벌써부터 트집 잡고 비난하고 여론전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랬어요. 예, 고린도 교회도 지금 바울을 비난하면서 힘겨루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여행 계획을 세울 때에 경솔하게 육체를 따라 한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태도로 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왜 고린도 방문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까? 7절 보시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나는 길에 잠시 고린도 교회를 살짝 보고 지나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겨울을 같이 보내면서 오래 찐득하게 교회를 돌보겠다.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계획들을 누가 허락해 주셔야 됩니까? 7절에 보면 이는 만일 누가 허락하시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자신의 이런 여행 계획 이런 거 자신의 미래의 결정 그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입니까? 주께서 이를 허락하십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거죠. 비슷한 구절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이 야고보서 이 기록 보면 이 내용 보면 야고보
그 교인 일부가 자신의 일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허세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막 자랑질 했던 것 같아요. 아, 요새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모양을 보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이제 어떤 물건들이 지금 핫 아이템이니까 그거를 팔면 장사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그 도시로 떠날 예정이다. 약 1년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 이러한 계획들을 얘기할 때 신앙생활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죠.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겠다 이것만 있지 그곳에 어느 교회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런 건 언급이 없죠. 오늘이나 내일 그 도시로 떠나겠다 이걸 하는 걸 보니까 즉흥적이고 귀가 팔랑귀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로 야고보가 책망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가볍냐 사람들이. 응?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왜 그러냐. 신자들의 인생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누구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할 때에 내가 기도해 봤는데 주님의 뜻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도시로 가서 1년을 한 장사하면서 한번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또 이미 거기 교회가 있나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뭐예요? 그런 게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서 자신만만하게 떠버리고 자랑하고 허세 장렬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절에서 어느 도시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신앙생활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그저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 이민 교회입니다. 잠시 중국에 우리가 머물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장사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교인들의 사정과 형편을 들어보면 자, 나이는 먹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한국에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 또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난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도 이미 많이 뭐 한국으로 추방당하거나 이제 자진 철수하셨지만 이런 대동소이한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간 분도 있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신자들의 상황과 처지와 여건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기준, 원칙은 동일합니다. 같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물어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가야 됩니까? 뭐 멈춰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일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성경 읽다가 그런 부분으로 은혜 받고 아내와 대화하다가 아내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성도들과 대화하다가 또 지혜를 얻고 몇몇 신앙이 좋은 목사님들과 뭐 의논도 하고 조언을 듣고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주님의 뜻으로 알고 주님 뜻과 허락하심으로 알고 가야 하고 행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일들은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침묵하세요. 가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봐도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해도 이게 느낀 감동, 지혜가 없고 오히려 반대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급해져 가지고요. 간혹 하나님을 설득을 하려고 해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그 욕구를 하나님께 막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성경적으로 옳고요. 성경에서도 지지하고요.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이거 뭐 다 좋은 게 아닐까요? 이러면서 막 설득을 해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기도의 무리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죠. 그러나 신앙 경험상 깨닫고 결론 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침묵하시잖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뜻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없어요. 사인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이 상태로 있어라. 그건 인내해라, 버텨라, 견뎌라. 그게 주님 뜻이고 주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 에베소에 머무는 이유를 밝히거든요. 당장 어디 안 가고 에베소에 머무는 이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때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고요. 에베소에 약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왜 에베소에 계속 오순절까지, 이때가 봄이니까 오순절까지 아마 2-3달 정도 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전도의 기회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지만 계속 전도하면 회심하는 자들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주의 뜻이 뭐냐면 계속 에베소에 잠시 동안 계속 더 머물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라는 사인, 표시,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업하기 힘들고 일하기 힘들지만 여전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다면, 목사님 광대하진 않아요, 좁아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유효한 문, 기회가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에게 여전히 오더를 주는 회사가 있고 생산을 하고 일감들이 있다면 계속 머물러야 할 이유들이 있는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자녀들을 여기서 공부시키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12년 특례 그 생각하면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버티고 견디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저도 이전처럼 중국 성경학교, 신학교, 훈련학교 방문해서 성경 가르치는 기회와 문이 사실상 닫혀 있거든요. 코로나 전만 해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떠난 자리에 제가 조선족 목사님들과 몇 분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상당히 조선족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땐 조선족 목사님들이 날개를 달았어요. 선교사에게. 일단 시민, 여기 중국인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성경 가르치고 굉장히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부분 또 현지 선교사님들을 후원으로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고요. 또 주님의 교회가 있고. 그 주님의 뜻과 허락하심이 무엇입니까? 계속 있어라. 주님의 교회가 있다. 버텨라.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가거나 멈추거나 행하거나 중단하거나 직접 가거나 돌아서 가거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몇 가지 조언들 중에 하나는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10절부터 12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10절부터 11절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이미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면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낸 상태예요. 이 고린도전서 쓸 때 이미 육로로 마게도냐 거쳐서 고린도로 가라, 그렇게 심부름을 보내고 디모데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고 문제가 많으니까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와서 만나자, 이제 그런 약속하고 지금 보낸 상태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는 배편으로 고린도로 직행을 하기 때문에 편지가 먼저 도착할 것이고 디모데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실제로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일을 받는지 아니면 도중에 가지 않았는지는 더 이상 확인이 어려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죠. 하지만 추론하기는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갔고 바울이 시킨 대로 교회를 지도하고 훈계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교회 문제 해결하는 건 실패해요. 결론으로는 실패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디도를 또 보내거든요. 이 디도라는 제자를 고린도 후서에서 또 보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을 해요. 어쨌든 디모데를 보내는데 교회가 디모데를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고 푸대접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약 10년 후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거든요. 10년 후에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너희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일반 대다수의 교인들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고린도전서 보낼 때니까 10살이나 더 어렸잖아요. 10살 후에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더 어린 나이에 고린도 교회를 보내니까 디모데가 교인들로부터 좀 배척받을, 좀 무시당할 수 있었죠. 그리고 디모데가 인간적으로 성품적으로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보다 나이도 적죠, 성품도 유약하죠. 그래서 거칠고 드센 교인들이 험악하게 디모데를 대하면 디모데는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가뜩이나 소화불량이 안 좋았거든요, 디모데가. 그리고 뭐 폭식으로 몸무게가 급격하게 찌거나 우울증 비슷한 거 오거나 낙심해서 사역을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 공황장애에 걸려서 약을 먹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학부 후배 목사님 계신데 인천 쪽에 그 담임 목사 청빙이 되어서 갔거든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실이 있고 그다음 그 부목사님실이 이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실 그 문에 열쇠를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안 주는 거예요.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젊은 담임 목사 왔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들 틈에서 같이 일을 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아니 왜 그 당신 교회 장로님들은 그 열쇠를 안 주느냐 그러니까 길들이려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님 군기 잡으려고 길들이려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에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제가 11년, 12년 정도를 담임 목사 하기 전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생활을 4개의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평균 2년, 3년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넘게 해봤기 때문에 부교육자 처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거든요. 어느 교회든요. 교인들이 부목사를 무시하고 부목사나 전도사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교회는 10중 8구 누가 부목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함부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부교육자 뭐 전도사 이렇게 막 무시하고 막 이러면요, 교인들 중에는 약자 편에 좀 동정심을 갖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분쟁의 원인이 돼요.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이렇게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젊은 우리 전도사님 잘 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숙하시기 때문에 행여나 전도사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히 대하시고 그리고 사역자들은요 교회에서 특히 그 부교육자 때 있잖아요. 사랑받으면서 자라야 돼요. 사랑받으면서 혼내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혼내고 있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잔소리하고 혼내고 이런 거는 하고 있으니까 그 전도사님은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뭐랄까요 한 사람의 사역자로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아볼로는 인간적인 면에서 바울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사람일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볼로파가 따로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사분오열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볼로파에 속한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아볼로 선생님을 계속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이 지점에서 바울이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게 여기서 드러나죠. 비록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지만 주님의 교회지 자기 교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주도권, 지분을 주장하지 않아요.
아볼로에게 문제가 없어요. 아볼로를 지나치게 추종하는 교인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얼마든지 기쁘게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가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해 달라고 많이 권했다 그래요. 그러나 아볼로는 당장 가지 않아요. 그 이유를 추론하면 지금 가면 교회가 아볼로파, 게바파, 뭐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데 자기가 가면 아볼로파가 또 기세 등등 해가지고 더 분쟁이 될 것 같으니 뭐 지금은 적기가 아닙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이제 나중에 고린도후서도 쓰고 또 몇 번 방문하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편지는 고린도전서 후서밖에 없지만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편지가 보낸 게 있고요. 전서 후서 사이에도 뭐 보낸 게 있고 몇 번 방문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열심히 해결하려고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아볼로가 그 사이에 또 껴버리면 또 이게 문제가 더 확산될 수 있으니 지금은 안 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보니까 아볼로도 자신의 그 사역의 기준과 결정이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죠. 주님이 허락하십니까? 그죠? 그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과 시기와 분쟁이 없었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계속 동력을 하는데요. 디도서를 보면 디도가 그레데 섬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크레타 섬, 그레데 섬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아볼로를 보내서 디도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제 아볼로가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교인들은요, 좋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목사도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되고 교인도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만일 교인이 시험 들면 어떨까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천사와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시험이 들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도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혹시 제가 사려가 깊지 못해서 말 실수나 행동에 실수가 있었다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원칙과 기준에는 이 사역자들은 주님과 교회를 위하는 신실함, 정직함 태도는 꾸준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뭐랄까요 명성 또는 가족들의 생계 이걸 해결하고 목회를 명분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려는 의도 이런 거는 없어야 돼요. 사역자가 이런 건 없어야 돼요. 물론 목회하면서 성경만 보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형편이 되고 한 건 주님의 은혜인 거죠. 지난주에 제가 어느 유튜브 방송 봤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치 보여서 나와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인들은 모이지 않고 사람들 모이지 않고 뭐랄까 생활이 안 돼서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그 목사님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튜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지금 막 생활이 안 되고 있는데 가족 생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그 생업 일선에 뛰어들어 가지고 뭐 일하다가 다쳐서 질병을 얻고 또 목사님과 자녀들 사이가 남 빠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성경만 보면 안 되고 성경만 보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그 일만 했기 때문에. 성경만 보지 말고 가서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하라고 뭐랄까요? 그렇게 조언을 하는 그런 방송을 봤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는 성경만 보는데도 우리 교회가 나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 형편을 제공해 주니 감사하구나. 난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계속 뭘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만 보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실 사역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를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게 정말 좋은 모습인 거죠. 그렇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보 생활, 헌금 생활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인생을 드리는 인생,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쓰임 받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주님의 허락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은혜롭고 유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